할렐루야. 3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변함없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지은청과 위로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됐는데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또 창립 기념주일이고, 그래서 뭔 말씀 할까 하다가 우리 베드로후서 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자. 뭘 회복해요? 자존감을 회복하자. 이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으로 존귀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귐을 나누고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또 영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되고 또 죄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정체성과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잃어버린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방법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우리 교회들은 오늘날과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갔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굴에서 살아갔으며, 또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을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집이 있고 뭐 가족이 있고 이렇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자신을 지키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그 당시 흩어져 있었던 크리스찬들, 오늘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강화시켜주기 위한 4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9절 말씀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나그네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동굴 속에 산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비로소 강력한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감과 행복감이라는 것이 꼭 외적인 환경이 좋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고 집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초점과 자존감을 바로잡아준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존감 상실하고 실망을 낙심한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인생의 초점이 잡힌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활을 쏘는 궁사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활을 아무리 쏴도 쏘나 만할 겁니다. 관역을 빗나갔으니까 엉뚱한 가버리니까 헛수고하겠죠.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없으면 이제 초점을 잃어버린 인생인 것입니다. 방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엉뚱한 데 빠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어린이 성경을 담당했던, 방송을 담당했던 찰리 벤데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한 말씀 가운데서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까를 위해서 달려가죠. 지성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기술을 위해서, 이거 무엇을 알 것인가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누구를 아는가가 기초고 제일 먼저다. 그게 우선해야 된다. 그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방향이 잡히고 균형을 잡게 되고 이제 자존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품고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자존감을 심어주면 그 아이가 커서 큰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두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사 드리는 사명, 또 하나가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존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도와 그런 날짜와 시간과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고 그 다음에 예배 제도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점을 맞춰주시고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지고 또 예배 주권도 국가에 뺏겨버렸고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새 저기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참 예배는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께 대면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곳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내가 듣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런 가정 예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삭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소를,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가까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 오락을 행치 말고 사사로운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로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면 너희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여진 것도, 국격이 높아진 것도, 여러분들이 높아진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성수 잘하고 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높여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여러분 지금 처지가 굉장히 비참합니까? 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이곳에 나와서 드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갑니다.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게 해서 연기가 거기에 가득 차면 그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얘기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향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을 많이 피워야 주님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의 금그릇을 마구 쏟아부어야 그 교회가 정말 성장하게 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진 지가 26년 됐어요. 사람이 옷을 한번 입으면은 몇 년 되면 갈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26년 된 옷을 다 지금 벗어놓고 새 옷으로 단장하는 리모델링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사님들 기도방이 있어요. 여기 1층에 보면 기도방이 있어. 그 24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화장실도 있고. 어차피 잠도 안 오겠다. 뭐 하십니까? 오셔갖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얘기도 하시고 밤새워 커피도 마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저는 큰 게 보면 다 그런 기도팀이 있어요. 중부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목사님들이 막 능력 있는 말씀 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조용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참 중요하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이성으로 살지 않고 계시로 산다.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요? 계시로 산다. 이 말씀 한 말씀만 꼭 기억하세요. 나는 무엇으로 산다? 계시로 산다. 이성으로 살지 않는다. 지성으로 살지 않는다. 목사님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네. 저 양반 이상한 소리 하네. 할 일 많이 나타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성을 추구하고 합리주의를 추구하고 지성을 추구하고 스펙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살려가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의인은 계시로 살아야 됩니다. 계시.
다시 말하면 계시의 말씀, 계시의 영, 성령. 그러니까 계시로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 들어야 되겠죠. 이 기록된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되려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움직이고 살아있고 나에게 비춰주고 계시가 되고 방향을 잡아주고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스펙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주일 중요하지 않아, 나 일하러 가야지, 돈 벌어야지, 힘든데, 이성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계시는 아니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계시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옳으니까, 하나님 정답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계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성인입니까? 바울만큼 공부 많은 사람 없어요. 그 당시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유학파요. 그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영성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그 나는 계시로 산다. 그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만 다닌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사는 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계시로 산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계시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분 이 나라가 질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엉망진창이에요. 가정도 엉망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잡으려면 계시로 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엄청 기도의 금그릇을 쏟아 부어서 기도의 연기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 연기가 가득해야 돼요. 그래 악한 마귀가 틈 못하고 이상한 거 안 일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한미주의 시대에 정말 교회를 적폐 대상으로 보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말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대재앙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인 것입니다. 종말에 가까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혹시 내가 하늘문을 닫아서 지상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토지 수산을 다 먹어서 흉년들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퍼지고 코로나19가 퍼지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내 백성이 죄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코로나 물리쳐 버리겠다.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치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이 코로나가 물러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재앙이다, 전염병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고 기도하면은 이겨요, 져요? 이겼잖아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고 이성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손들고 기도해서 산 올라가서 산꼭대기, 올라간 산꼭대기는 교회예요, 교회. 여기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아말렉입니까? 물론 아말렉이 공산당일 수도 있고 코로나19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가난일 수도 있고, 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기는 거 방금 용서 없어요. 인간 이성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성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성인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면 재앙이 물러간다.
물러간다. 팬데믹도 물러간다. 세계 인구의 1억 6천만 명이 이 코로나19 걸렸어요. 400만 명이 이상 떠났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도 몰라요. 더 빨리 손들고 이거 기도해야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급한 거 하나가 있어. 동성애자를 합법화시켜주는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 안 돼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가족제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 안 되려면 우리가 손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무슨 그 중요한 직책에 앉아가지고 악법을 만들어내고 나쁜 제도 만들어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데. 이거 막으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시민이라고는, 천국의 백성이라고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너희들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 천국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최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가 더 중요해가지고 이걸 샀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잃고라도 얻어야 되는 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 이상의 보화나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한테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그거 많이 물려주려고 막 몸달 거 없고요. 이 천국을 보화로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스스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소속감을 또 가지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가져라. 우리 인간이 가정에 소속되고 예수님께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어야 자존감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교회가 있어. 나를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셔. 우리 가족이 있어. 예수님이 계셔. 야곱아,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아, 너는 내 것이야. 뭐 지금 코로나가 또 힘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네가 이 다 통과하도록 내가 붙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나 부귀영화두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알레테, 이것을 다른 번역성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덕, 놀라운 역사, 탁월하심, 이거를 선포하고 전하고 만민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줬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어깨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접고 빚이 늘어나고 우식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해서 아말렉을 이겨내시고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스스로 내가 내 영혼을 보듬어야 돼요. 누가 안 붙잡아줘.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보듬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따라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계시로 살아라. 괜찮아. 빛이 있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보듬으시고 또한 내 이웃을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리모토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었는데 이분은 정말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신과 의사지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돌봄 편지 그리고 돌봄 문자 이거를 막 그 많은 교회와 연대해가지고 그걸 막 전 세계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읽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자살 안 하고 생명을 다시 이제 귀하게 여기면서 하는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제리모토라는 이 의사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 명이죠? 2년 동안 지금 2,000명 죽었어요. 2,000명.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어요, 늘어요? 엄청 줄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3만 명이나 줄었어. 왜 줄었습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해. 애기 안 낳아. 왜 안 낳아 물어봤더니 아니 집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힘든 거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남의 딸 데려다가 고생시킵니까? 나 하나 한 소리 어려운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부모를 떠나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 생육하라. 이게 계시요. 그걸 물들여야 되지. 뭘 환경 바라보고 막 나 못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거 낚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난해 사살자가 몇 명이에요? 13,000명이요. 13,000명. 코로나보다 7배나 더 많어. 코로나 2년 동안 누운 사람 2,000명인데 자살자 13,000명이요. 20, 30대 사망 요인 1순위가 자살이요. 지난 주간도 저기 성남의 명문고등학교 고3 학생이 죽었잖아요. 요새 맨날 같이 이거 봐요. 요새 맨날 같이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 불쌍해 죽겠어 아주. 왜 자살하는가? 세상이 너무나 무거워. 힘들어. 버팀목이 없어. 미래가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 품은 사람 설마 없겠죠? 나는 이 말 할까 말까 여러 번 고민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유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도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 저는 가끔 유행가 들으면서 눈물도 흘 때 있어요. 이제 그 유행가 들으면서 이 국민들이 지금 정서가 어떤가, 이 시사적 사조가 어떤 이걸 거기 제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탄식하고 신음하는지를 보는 걸 그걸 보고서 그 노래가 이랬더라고. 보니까 세상이 왜 이래? 너무 힘들어. 세상이 너무 슬퍼.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서워. 오늘 끝내고 싶어. 내일 오는 게 왜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죽어도 내일은 와. 그 막 그렇게 부르는데 아니 저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라면서 그 사람 딱 하기도 하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매 뉴스마다 맨 자살이요. 누가 합니까? 코로나를 이겨내라고 막 수십조 원 썼는데 이 자살 막는 데는 그거 안 써 돈을 더 많이 죽는데 막.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생명을 중시 여기고 자살을 막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돌봄 문자 제리모토 같이 막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뭐 사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 했습니다. 지구촌이 지금 다 울고 있어요. 그 노래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니 1,600만 명이 들었다니까 그 노래를. 1,600만 명. 그러면 인도 버전, 스페인 버전 다 히트치더라니까요. 아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탄식하고 울고 있구나 지금. 얼마나 힘든가. 지구촌이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어요. 지식이 모자라요? 뭐 기술이 모자라요? 아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해가는 거예요. 메말라가고. 여러분,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것이 교회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자유우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선교의 중심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7,000명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못 나가고 있어요. 후원자가 없어서. 교회들이 지원을 막 끊어버려 자꾸 이제. 이게 안 되죠. 이거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선의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자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천국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자존감을 가져라. 네로 황제 핍박, 정치인들의 박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자존감을 갖고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자존감을 되찾았는지를 유지하는지를 가지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되, 특별히 젊은 세대 사람들 괜찮다고 힘내라시라고, 마구마구 결혼하라고, 애기 낳으라고, 다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 기이신 사람한테는 다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 계시의 말씀이요. 한미지로 따지지 말아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중앙교회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